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우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 돈에 대한 나의 그 생각, 이게 올바라야 하는 거, 바로 떠져야 하는 거죠. 이게 어두워버리면 이걸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어두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 이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요즘 말로 하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가 많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삶의 베이스를 말하는 거죠. 이게 삶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삶의 기본을 흔들어 놓는 일들, 돈 염려하면 밥맛이 없잖아요. 그죠? 무엇을 입어도 입은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26절에 보시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새가 있습니까? 그 모든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새보다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 되는 게 있느냐? 없지 않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너희는 이 백합화와 이 새에 비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버는 내 직업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또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들의 필요에 대해서 눈 감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근데 아버지의 능력이 없으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돈에 대해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를 할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돈을 믿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아무리 믿어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돈은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를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을 버는 것처럼,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셔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성경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왕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 왕이 말씀하시고 왕이 명령하는 일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내 왕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왕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내가 해내는 것, 그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 조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기쁘게 사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때마다 시마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왕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산상수훈에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